이제 주례 선생님부터 주례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선 것은 제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선 것이 아니라 또 목사의 마음으로 또한 선 것도 아니라 제가 정태신 분을 만난 지가 2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으로서 오늘 결혼한 신랑 정태신 분과 그리고 신부분의 양의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참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대리님께도 양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좀 진부한 그런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산 사람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두 사람의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릇이 깨지면, 그릇이 금이 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를 해도 금이 간 그릇에는 담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친구 이해하시죠? 깨어진 그릇에는 사과하신 그런 요리를 해도 담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부의 사랑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으며 삶을 살아도 결코 행복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부부의 사랑이 없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퇴근하고도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전화해서 괜히 술 한잔하자고 전화하고 차 한잔하자고 전화하고 괜히 시간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금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안 좋은 집에 살아도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집의 삶을 내가 살아도 내 집에 사랑이 없으면 거기 들어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세 가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 세 가지만 조심스럽게 좀 조언해 주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좀 비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하면 성경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심이 생기게 되면 나만 편하면 되는 거, 나만 편하고 나만 기분이 좋으면 되고 나만 좋은 거 먹으면 되고 나만 하면 나만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마음이 이기심인 거예요. 그러나 이타적인 마음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신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보다는 신랑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편안한 신랑과 신부로 살아가면서 상대의 아픈 곳을
그렇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이 있어도 사람의 흠을 보지 말 것이며 일이 있어도 상대의 실수를 말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 이것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하나의 방법인 것을 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부부가 정태신분이 신부에게 한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딱 봤답니다. 신부가 이제 자기를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자기 왜 쳐다봐? 내가 그렇게 좋아? 신부가 그렇게 말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은 못도야 라고 말할 거예요. 신부를 진짜 좋아하는 안 좋아해요. 신랑이 나보고 못도야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데 지나가지 마세요. 부부가 하나도 안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신랑이 로또 다니고 신부가 로또 다니고 안 맞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삶의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맞는 건 당연합니다. 결혼은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하나둘 맞추어 가는 것이 결혼의 묘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신랑과 신부가 로또는 아니지만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배려하고 삶을 살다 보게 되시면 무엇보다 더한 행복이 두 사람의 가정에 많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하며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기분 나쁜 것 많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 상대가 나에게 예를 잃어버리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무시함을 당한다는 것만큼 대단히 기분 나쁜 것 많지 않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지나가시고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면 서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분명히 조심할 겁니다. 항상 존중하는 예의를 갖추게 되어질 겁니다. 문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흐물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상대가 편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예의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각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무시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 무시한 적이 없어. 나 당신 너무나 편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편하면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내게 편한 사람이면 예의를 갖추어 줘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상대가 편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쉽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하면 스스로 부부가 경건을 살게 했습니다. 함께 존칭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부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내가 행동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는 겁니다. 이거 투구러지면 사랑에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주변의 친구들 보면 나 결혼식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들, 그런 친구들 보면 싸움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다투고 싸웁니다. 너무나 쉽게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행복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이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우리
오신 분 그리고 저기 양평을 하면 되도록이면 안 싸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한 번 싸우면 두 번 싸우시고요. 두 번 싸우면 또다시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좀 성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좀 참고 그 옛날 어른들 말하는 걸 보면 참을린 자 속이면 살인놈이라는 말 안에 그런 말이잖아요. 참고 참으면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 옆에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주례 한다고 이제 부탁을 받고 생각을 하다가 그 글귀를 생각해냈어요. 어떤 글귀냐면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참 이게 좋은 말이라서 제가 기억해놨다가 신랑을 신부를 한번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을 좀 살짝 바꿔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다투지 말고 더 이상 다툼이 늘지 않게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사랑의 그릇에 금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전 별로 옛날 속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속담입니다. 좋은 속담 같은데요. 이게 안 좋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절대 아닙니다. 싸우면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고요. 싸우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요. 신뢰가 허물어져 버리고요. 마음속에는 상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에 상처가 나고 또 상처에 상처가 나면 언젠가는 굶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닙니다.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고 시간표를 잘 나오셔요. 신분표를 잘 나오세요. 두 사람이 믿고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게 되어진다면 로또보다 더한 행복한 삶이 두 사람의 가정 속에 넘치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 정말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 되기를 진정으로